여러분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소는 누가 키울 거야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재밌으려고 한 이야기지만 이 속의 의미를 보면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소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 문화 시대다 보니까 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요. 소로 밭을 갈고 또 짐도 나르고 많은 노동력을 대체했고 또 소로 고기나 가죽 또 이 우유 등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 그래서 우골탑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민족에 있어서 소는 참 중요한 가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양입니다. 양.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목축업을 했죠.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우고 그래서 양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양으로 고기도 얻고 그 털이나 가죽을 또 얻고 그리고 심지어 그 양의 뿔로 여러 악기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드라는 학자는 양이 살아있을 때는 음매라고 한 소리를 내지만 죽어서는 6가지의 소리를 낸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고 다리뼈로 플룻을 만들고 대장으로 북을 만들고 소장으로 하프주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은 소리를 내기까지 이 양의 쓰임새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특히 양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양이라는 동물이 밀접하고 그리고 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본문을 보면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돌아와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들이 무엇을 행하고 가르쳤는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수고했다. 이제 가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쉬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만큼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이제 가서 좀 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되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3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쉬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33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데 잘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가는 배를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기 가고 있구나 하면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쉬시고자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계속 배를 쫓아온 거예요. 그죠?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닿기도 전에 그 육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쉬시지도 못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왜 이렇게까지 배가 가는데도 그냥 그것을 보고 계속 쫓아와서 먼저 기다리기까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이들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도움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늘 그러했잖아요.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을 쫓아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조금 쫓아온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느끼셨느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느낀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봐줄 사람들이 없었다. 그만큼 이들의 삶이 외롭고 힘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앞서 양은 너무도 유용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지만 이 양에게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이 학자가 실제 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들이 어떠한가, 목자가 어떠한가, 이제 그 삶을 살면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 책을 보면 종종 이제 목자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다 합니다. 근데 그 양들을 보면 상태가 어떠한가, 잘 먹지를 못해서 정말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게 마르고, 그리고 여러 질병에 걸리고 기생충에 걸려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양들은 울타리에 걸려가지고 끼어 있는데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거기 계속 걸려 있는 그런 양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이들을 보니까 이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를 못한 이 양들처럼 어떻습니까? 앙상하게 마르고 여러 질병에 걸린 것처럼 이들의 이 모습이 피폐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요, 여러분, 겉모습,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했다. 이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메마르고 피폐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메마르고 갈급해져 있었다는 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느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아모스서를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백성들이요 이 기근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이 가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 기갈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아모스서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폐하고 메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줄 리더가 없고 지도자들이 없고,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주만 예배를 빠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삶이요, 공허해져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고요, 메마르고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줄이고 가라고 이 기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육신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이 영혼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은 이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34절 보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심지어 35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계속 이들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셨다, 공급하셨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이 너무 가라니까 이들의 영혼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람은요, 육신에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안 먹는 것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람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없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없이는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가라고, 영적으로 기갈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가? 많은 성도들이요, 그 기갈을 겪고 있는데도요, 그것이 기갈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아무런 힘이 없고, 예수를 믿으나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으나 즐거움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그것이 기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다른 데서 자꾸 찾아요.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갈아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모양은 있는데 은혜와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제일 존경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은요, 늘 뜨거우세요. 늘 뜨겁고 늘 영적으로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에게 반면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 말씀이 없으니, 예배의 자리가 없으니, 기도의 자리가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갈을 겪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정말 딱 10분만이라도 말씀 한두 구절이라도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챙기면서 그렇게 건강검진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뭐가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찌 영혼은 돌보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쁨과 자유를 누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고 우리의 삶의,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주림과 가람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믿으나 기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나 평안이 없고, 여전히 세상 걱정 근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게
목자 없는 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도 돌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자, 때가 저물어 가매 주님이 늦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이제 보내셔서 촌과 마을로 가서 이들이 뭐라도 좀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제 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졌으니까 이제 좀 이들로 이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먹고 와라. 가서 식사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자, 제자들의 요청은 뭐였어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촌이나 마을 가서 좀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너희가 줘. 너희가 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모인 사람이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아이들이나 여자들의 수까지 합치면 뭐 2만 명까지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이것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제자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현실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보면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천만 원이나 친다면 이 사람들 먹이려면 5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 가서 그거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아니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이 떡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주님도 다 아셔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셨는가?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까지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그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러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하신 일들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주여,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 떡을 주옵소서. 주님은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그러질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아시고 일부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시험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하셨다 얘기를 해요. 일부러.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떡 5개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명하셔서 사람들을 이제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이제 줄을 지어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제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물고기도 2마리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42절을 보니까 다 어때요? 배불리 먹고, 그리고 43절 44절 보면 남은 떡 조각 물고기가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가 무려 5,000명이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로 배부르게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가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야 이 많은 떡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예요.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느끼셨다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끼셨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메마르고 가라고 굶주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갈 때 이들이 이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가? 누구에게 갈 때 이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실 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풍요, 우리의 삶의 만족, 자조, 평안,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일요일, 이 휴일에 왜 여기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 미련하다.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더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거 고백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그런데 이 목자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삭군이 있어요. 삭군은 뭐예요? 돈 받고 양들을 지키는 거죠. 이 삭군들은요 이 양들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군과 같은 목자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 삭군이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목자인 줄 알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이 행복해지겠지. 내가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겠지. 내가 좀 떵떵거리면 살겠지. 내가 자유함과 만족함을 누리겠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죠. 권력을 얻으면 권력이 삭군이에요. 권력이 목자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권력을 쫓아갑니다. 이게 내 삶을 이끌어주면 내 삶의 평안이 누리겠지. 사업이 성공하면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목자인 줄 알고 자꾸만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쫓아가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앞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죠. 그들의 삶이 다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그것으로 쫓아가고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목표인 줄 알고 쫓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메마르고 피폐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있죠. 솔로몬은요, 그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과 이 부와 명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정말 성공이란 성공은 다 해본 솔로몬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게 전도서예요. 아무리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더 채워보려고 했지만 영혼의 만족을 누리질 못했다는 겁니다. 잠시뿐이요 돌아서며 허망한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도 이것을 알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다 살아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채워지고 안위를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줄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것이 죽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풍요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